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복을 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위로를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중에 마음속에 늘 새기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용기가 있고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 구절을 떠올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까? 바이블 게이트라는 그런 이 성경 사이트에서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기절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1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을 조사했는데요. 그 가운데 성경 구절 100개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1위에서 4위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먼저 1등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두 번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첫 번째와 네 번째 성경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에는, 이 말씀에는 희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용기를 복돋워 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1등에서 4등까지 이 모든 말씀은 사랑이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중심 메시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에 나의 자부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싶었던 말이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가 이 땅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자녀로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좋다.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존경해주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갈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얘기죠. 이 예를 들어 보면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산다, 그것도 같은 뜻이죠. 정치가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희비를 엇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하는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이 생기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사이로 아주 신뢰감을 갖는 그런 사이로 발전하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없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도 사랑이 참 주제가 많죠. 그렇다면 저는 1월 1일 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첫 번째 주일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력한 것이 사랑이다. 인간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죠. 사람의 마음만큼 난공불락인 요새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는 것, 그게 정말 제일 어려운데 그거 사랑으로 된다는 거죠. 유일하게 인간 마음을 돌파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강력한 사랑이 또한 가장 무력한 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꼭 필요하죠. 상대방이 좋다라는 그런 동의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거절해버리면 짝사랑이 멈추죠. 그 사랑은 끝난다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짝사랑은 굉장히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짝사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가장 강력한 힘인 동시에 가장 무력한 것이다.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거다. 손든다라는 것, 항복이죠. 쉽게 얘기해 보면 사랑하게 되면 나의 지위나 체면이나 자랑거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장해제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이죠. 자발적인 무장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쏟아붓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항복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내 거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 거다.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서 누구도 너를 빼앗아 갈 수 없다. 너는 나만 독차지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주고 눈길을 주면 안 돼. 너는 내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너는 내 거다라는 이런 소유만 늘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으로 믿고 그걸만 얘기한다면요,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너는 내 거다라는 이러한 사랑은요, 주종 관계죠. 주인과 종, 노예 관계이다. 또 하나 사랑을 하게 되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내 거야 라는 동시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 심지어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줄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는 당신 뜻대로 살겠다.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가치관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이 내 삶의 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 당신 뜻대로 살아갈 거다. 자발적으로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정말 고래 심줄처럼 질기고 질긴 그런 고집도 내가 다 내려놓고 당신 뜻을 따라갈 거야. 그게 사랑의 완성이죠. 이거는 이러한 얘기는 사랑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기쁘다. 더더욱더 나아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내 자신의 고통보다 상대방의 고통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내가 좀 아프고 슬프더라도 내 것은 좀 감추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꺼이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어떤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그게 사랑하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은 새롭게 거듭나는 가치관과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새롭게 사종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너는 내 거야 라는 그것만 갖고 끝까지 그걸로 끝난다면, 사랑의 시작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시작했지만 마지막 끝까지 너는 내 거야 라고 사랑이 멈춰버리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랑은 식어집니다.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숨기고 헌신하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열정도 사라지게 되고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서 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금이 가고 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내 거야라는 소유권에서 우리가 왜 사랑이 깨어지고 식어지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의 본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랑의 본체가 아닌 까닭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그저 사랑 자체는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반사체 정도다. 사랑 자체가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존재지 사랑 자체가 아니다. 사랑의 본체,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랑의 이 발광체는 누굴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죠.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게 사랑의 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사랑한다. 그걸 보여준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포기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죄인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교절 1등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도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을 얘기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한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무한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자기 아들 죽기까지 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가장 절정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이 짝사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짝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끝없이 거부한 사랑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을 구걸하듯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그 사랑을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추적자로 보여주신 것이죠. 끝없이 외면하고 도망하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사랑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어떤 이 가장 귀한 특성이죠.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장 복 있는 삶, 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포기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의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겠다. 너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처럼 되겠다. 너희의 연약한 자리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과하게 붙잡고 함께 있겠다. 그걸 실제적으로 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땅에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불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제는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도록 내가 내버려 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존재로 새롭게 우리는 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더 이상 악한 죄에 사탄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망을 갖고 영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늘 소원하는 가장 행복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오셨죠, 하나님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요,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아는,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내 탐욕과 욕심에 붙잡혀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진정으로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구나,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랑받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된, 원수된, 사랑스럽지도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게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늘 십자가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나 외에 그 누구도 너를 소유할 수 없다. 너는 내게 속한 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또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얘기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이자 가장 아낀 그 아들까지도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와 늘 함께,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아들까지 너를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고 너는 내 것이다.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 결코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겠다. 그게 또 이사야 49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기 태어서 난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나 혹 잊을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이 아니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내 아들을 희생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양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나를 그저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나를 끝까지 보살피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요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억지로 그 순간을 받아들일지 몰라도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나 강요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시고 난 뒤에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열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 구약에는 예언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승천하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임마누엘로 언제나 도와주시면서 우리들과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런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올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면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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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2026년 단순히 새해가 밝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의 귀한 추억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 끝없는 사랑, 샘솟는 사랑,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맡은 사명도 사랑하고 일터나 교회에서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랑으로 사랑의 많은 추억도 만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능공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올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그 사랑의 귀한 추억을 만들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한 해, 그리고 사랑하는 한 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